살아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안식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 분별하게 되는 기준이 뭐냐? 이게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화영검을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 우리는 기도한 이 하나님 나라를 기도로 말씀의 응답으로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바로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 예배들이 나온 여러분의 현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곳에 여러분께서 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에 들어올 사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사람이 보여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삶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 앞에서 가려져진다는 겁니다. 대신 또 한편으로는요, 에덴 동산의 화영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전달되면은 말씀이 안 먹힙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생각들이 없는 것들은 말씀이 쪼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만큼 상처가 생겼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게 해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이게 사실 사도행전 4장 전체에 있는 문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바로 참다운 이 임마누엘의 능력인데, 그리고 오늘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그 힘인데, 그거를 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냐? 최고의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렸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다시피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둘러싸서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쌌습니다. 마치 화영검이 에덴 동산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지켜주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들어있으면 아무리 광야라도 편안했습니다. 아무리 광야라도 불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목이 마르면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속에 있을 때, 불기둥 구름 기둥 사국에 있을 때 적이 쳐들어오면 모압 자손이 쳐들어오고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그 같이 내도록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만들어서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 전염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현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을 때, 그때 엄청난 병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리로 만든 노뱀을 높이 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의미하는 거지요.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있으면 치유의 능력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둘러싸는 최고의 벽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내가 오늘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세 가족께서 교회에 오셨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예수 믿고 영접하신 것이 꽤 됐지만은 정말 잘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 언약을 붙잡고 오늘 예배하는 장소에 오셨습니다. 언약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때문에 이 당신을 최고의 언약의 대상자로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서든지 언약을 붙잡고 지금 나왔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온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최고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맞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안수를 받으면서 실제로 지금 치유, 회복, 그리고 약속, 그리고 이 쉼, 이거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은 이 시간이 가장 최고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가장 최고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실제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들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안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구 기둥을 따라서 이 화염금 같은 이 기둥을 따라서 계속 인도받았듯이 거기서 홍해도 통과했듯이 어떤 장애물도 통과했듯이 이 말씀이 지금도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을 끌고 지금 가십니다. 우리 앞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죽음의 위협도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이 지금 지나가게 만들도록 통과하도록 만들도록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언약이고 언약 안에 그 언약 속에 들어가면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모든 능력의 문이 됩니다. 모든 능력을 실제로 일으키는 문입니다. 왜? 말씀 붙잡을 때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자 하는 임마누엘의 그 애절하고 간절한 하나님 뜻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 안식이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이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되고 또한 전도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입니다. 실제로 말씀 속에 있으면 내일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와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알고 계시는 현재처럼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참으로 안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안식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얻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버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문제의 해답을 줍니다. 말씀이 모든 사람을 우리를 안내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알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일과 미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게 만드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들이 이번 한 주간 있는 것을, 이번 한 주간 계속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을 보고 정시기도, 정시예배라고 합니다. 정시기도, 정시예배를 할 때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안식합니다. 편히 쉽니다. 그리고 거기서 치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해답이 나타납니다. 그것 통해서 현장이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겠구나. 내가 말씀 속에 들어왔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과 안식하는 축복 속에 들어왔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오늘 주님 앞에 안식함으로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 그리고 내일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 감싸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시고 그 응답을 누리시는 귀중한 정시예배, 정시기도의 축복의 사람이 정말 되셔야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저주가 임했다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저주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이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셉 통해서 생겼던 그 모든 기근들 문제가 사실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를 다니엘이 해답을 줬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실제로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에 있을 때 그곳이 바로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앞뒤를 둘러싸시고 여러분을 안수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뜻을 알리셨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 참다한 응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참다운 계획을 붙잡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길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순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며 하나님과의 안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러 가지 팬시한 여러 가지 일들 전에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온 것을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니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주께서 말씀하신 뜻을 더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과 모레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현장에 알 수 없지만 생기는 일들 속에 진정한 해답을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현장에 참으로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는 걸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거를 꺾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능력으로 함께 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